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원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장 11절을 보셔도 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도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께서는 아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습관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비스라고 그러죠. worship service.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서비스로 점철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과 이웃을 서브하는 것. 그런데 이웃을 서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서브하는 사람이 될 때 이웃을 서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먼저 오게 되죠. 그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 사랑이 결과를 맺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서브하는 자녀로, 육의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서브하는 자녀로, 영의 자녀도 하나님을 서브하는 자녀로 이렇게 양육하시는, 육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양육해내시는 그런 복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이상이란 말은 비전이란 뜻이잖아요. 비전.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이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사람이 방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방자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는가?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에게 지금 사사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고 또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가 죽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품평했어요.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묘비멍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존 낙스가 일으켰던 그 부흥의 불길이 스코틀랜드를 강타하고 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지금은 많이 쇠락했습니다. 물론 영국과 스코틀랜드 이 복음주의적인 그 신앙이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하지만 그 유럽의 그 영적 침체라는 것은 심각하죠. 그 침체가 지금 미국에 와 있고 또 한국 교회도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스코틀랜드 교회에 도대체 그 존 낙스가 일으켰던 영적 부흥의 불길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교회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실패한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실패했다. 이것이 가장 뼈아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주의 한인교회가 약 4,900개가 좀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강대상에서 그냥 비판하는 것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강대상에서 웅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전파되는 그런 강단이 얼마나 될까. 그냥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늘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강대상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뼈아픈 실수를 우리 교회는 범하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당에서 강대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 크고 작은 강단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부교육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장로님들께서 사적인 공간에서는 아니면 목장에서 말씀될 때 말씀이 쉐어가 되는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가려지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흥은 큰 불꽃은 큰 불길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의 여러 가지 목회자들에게도 그 은사가 있죠. 저는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쪽 공부를 해왔지만 그것이 어떤 목회자에겐 그런 은사이고 어떤 목회자는 그런 은사가 부족해요. 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잘 강의하는 건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강대상에서 정말 생명 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전도사님, 부교역자들도 말씀 전하는 게 생명을 거는 목회자. 저는 그런 목회자를 모시고 싶고 그런 목회자 아주 통역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부교역자들이 오시면 담임 목사님 이상으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 전 그런 부교역자 모시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아주 정열적으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전하는 그 젊은 교육자들을 같이 일하고 싶고 저도 젊은 목사지만요. 제가 조금 선배가 되면 그런 목회자들을 잘 세워주고 싶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애들한테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뒤를 보시면 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이 엘리가 나이 들어서 눈이 보지 못했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선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육의 눈은 어두워지면 오히려 영안이 더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시력이 아무래도 흐려지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영안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 3장 1절에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계속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것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보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역사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사이트, 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통찰력, 인사이트, 통찰력이 열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foresight, 선견지명,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눈, 이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통찰력은 깊이 보는 눈입니다. 깊이 보는 눈. 선견지명은 멀리 보는 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눈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깊이 보고 멀리 보고 전체를 보는 눈. 이 세 가지 차원의 눈이 열리게 되면 좋은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로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헬렌 켈러는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장님이었습니다.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헬렌 켈러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영적인, 육적인 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비전의 사람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가? 세상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해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에 더 소망이 있겠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꿔야 되는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야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꿀 때 그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그것은 위대한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꿈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사람들과 협력하고 중보하고 하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비전이 정결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좋은 말귀가 있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무엇인가? 꿈꾸는 먼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꿈꾸는 먼지.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꿈꾸는 먼지, 그 꿈에 이 먼지의 위대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꿈꾼다는 것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먼지가 되셔서 한 세상 이렇게 순례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비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이런 비전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제 개인에게도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하루도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시며 성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셨죠. 3차례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이 참 순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이 참 달려가는 마음이 순박한 아이의 마음이죠. 달려갔습니다. 그때 엘리가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우라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에게 갑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평생의 성도님들의 삶의 태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듣는다는 게 이거 hearing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obedience,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건 consider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obey 한다는 뜻이에요. consider 할 바에는 듣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럼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consider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나한테 유익하면 그대로 하고 나에게 불이익하면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consider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obey 하라고 그랬지 이것은 한 옵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대로 행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한다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whip akoe라는 뜻입니다. whip akoe. whip라는 게 under 이런 뜻이에요. ako라는 것은 listen 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다. 듣는 것과 순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셔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완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듣지 못하신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눈물보다 더 중요한 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여인들이 따라서 울었죠. 근데 예수님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눈물의 진정한 의미도 변화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물만 계속 반복되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낙심하게 되죠. 작은 변화라도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크게 우시고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정말 내 삶에 있어야 될 변화가 무엇인가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정말 내 삶에 변화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변화해야 될 것은 많이 보이는데 내 자신이 변화해야 될 부분들 잘 못 찾아요. 저부터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나의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가 변하면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흥미롭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사무엘이 듣는 말씀이 뭡니까? 이 내용 전체가 엘리의 집안에 내리게 될 저주를 이 사무엘이 들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 순박하고 이 순진한 어린아이가 이 엘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제사장의 가정에 임하게 될 저주를 들었어요. 이거는 너무 큰 계시죠. 감당하기 어려운 계시입니다. 두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왜 엘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시는가? 이것은 엘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그렇죠. 한 나라와 민족과 지파를 책임지니 제사장이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만큼도 못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 때문에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두려워하시고 교회 성직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정말 평생토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인턴십하는 그죠? 성직자 인턴십하는 사람에게 최고 지금 성직자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역설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목사들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상. 목회자들의 위기가 곧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죠. 모든 목회자들을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도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고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들을 잘 돕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일 뒤에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 이것이 알아주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무엘과 같은 인재를 키워내는 가정,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재를 배출해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세상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나에게서부터. 세상 교회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섣불리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냈다. 이런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무거운 책임을,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